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관심 있어 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심판에 대해서도 별로 중점을 두지 않고 또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읽어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 심판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혹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또 교훈받고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의 전체적인 구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총 48장 중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심판과 회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24장까지 나오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또 완전히 무너졌던 그 성전이 새롭게 회복될, 완성될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을 계속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전에 앞에 어떤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시 문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환상 속에 보여주면서 그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그냥 산 꼭대기나 산 계곡이나 그 여러 곳에 산당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 성전 안에 이것저것 우상들을 가득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놀라운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편으로, 또 동편산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장을 꾸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행동 예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제 말씀일기 본문이었던 13장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 주어야지 될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독특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로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을 물으러 에스겔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모습까지만 보면, 겉모습만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행동 같아 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 선지자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 아주 잘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이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왔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다? 우상이 가득 있다. 우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묻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 선지자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들, 내가 용납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아오는 행동은 좋아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우상,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두어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우상이 마음에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선지자에게로 나간다? 내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우상의 수용대로 보응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모습들 올바르지 않으니 우상 가운데 떠나라. 우상을 버리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 다 돌이켜 떠나라. 모든 가증한 것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조차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상을 마음속에 두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떠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친히 보응하여 응답하여서 속담거리가 되고 또 놀라운 표징이 되어서 내 백성 가운데 끊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버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와 유혹받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 좋아 보이지만 그 선지자도 헛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예언들을 할 때 그것도 죄지만 그 거짓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그 물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죄다. 그러니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각기 죄악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와 유혹받는 자들의 그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심판하고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혹되고 유혹되는 그 모습들을 심판함으로 다시는 잘못된 교훈에 우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백성이 되게 하고자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멸망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목숨만 살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근의 심판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정법을 듣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기근을 내리겠다.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내가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으로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구약시대에 정말 의인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이 유예된다? 유예되지 않는다? 유예되지 않는다.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냥 그들은 자기의 그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5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심판의 내용이 기근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을 통하여서 그런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이 3명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나운 짐승으로 인한 그 심판은 변하지 않고 그 3사람만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7절부터 18절에서도 만약에 그 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칼에 의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될지라도 그 심판이 사람이 의인 3명이 있을지라도 그 목숨만 걸릴 것이지 그 칼로 인한 심판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이 내릴지라도 이 3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3사람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것이지 그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있을 때 그 의인들은 자기 목숨만 건질 뿐이지 그 심판의 내용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법, 이런 가정들은 그냥 공헌 가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구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니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심판을 내리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은 목숨만 건질 것이고 내가 4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그곳에 내려 그 범죄한 백성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는 사람이 있고 그 살려두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행동과 또 소행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14장이 마쳐집니다. 그러면 그 아주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지 또 22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엄중한 심판 중에 모두가 다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곧 어른들이 아니라 자녀들이다. 어린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너희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지금 너희는 2차 포로로 끌려간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로 같이 그 자녀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이따 다시 23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자녀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살려주셨구나 라고 위로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23절을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핏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 그 자녀들만 겨우 살아남아서 포로 수용소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려두셨구나. 그 살려둔 아이들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녀들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위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그 소행이 정말 심판받았으니까 심판받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 회개한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나? 그렇지 않고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조차 저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한 그 모든 일이 괜히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이 공동 번역에 있어서는 그 행한 고악한 행실을 보고 차라리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괜히 심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여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어 장로들이 에스겔에 나와서 대단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것은 겉모습만 그렇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면 다른 신들에게 의지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장로들, 두어 장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복된 이야기만 해주는, 즐거운 이야기만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자들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계획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왜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잘 살게 하셨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겉모습만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속마음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굳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또 나타나지도 않고 또 적절한 때, 내가 필요한 때에 그것을 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필요할 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있으면 좋을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을 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부나 명예나 자리나 사람이나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명예와 자리와 사람과 부, 내가 산 아파트, 주식, 비트코인, 이것을 의지하는 모습, 내가
남편과 아내와 또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우리에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찾고 싶고 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을 때 나에게 채워줄 것 같은 그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주의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는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여서 진노를 받을 때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칼이 올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올 수 있고 전염병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는 방편 중에 방편들인데 만약에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이 유예되지 않는다. 그냥 그 사람들 생명만 거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읽게 될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만 그렇게 범죄했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쯤의 나라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신약 성경을 우리는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심판들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생명만 건질 것이지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살펴보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오직 의인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에만 몰두될 것이 아니라 의인이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 최후의 심판의 속에도 의인만이 생명을 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 다니엘, 욥은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많은 인류사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아무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을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굳게 믿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중에서도 어떠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핏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가운데 자녀들이 겨우 살아남아서 포로 수용소 가운데 왔구나. 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고 살리셨구나 라고 해서 위로를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차근차근 읽어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남은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똑바른 삶을 살아가서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서 정말 회개한 모습 가운데 잘 살아가니 위로가 된다. 이제 심판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붙잡혀 온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며 낭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나는 고위층 또는 귀족 그렇게 되어서 끌려온 것이지 난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저 백성들은 저렇게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우리는 포로에 끌려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또 진노하시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위대하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눈속임하고 또 잘못된 편법을 가지고 불법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저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라신을 믿으며 부처를 믿으며 소를 섬기며 어떻게 저러한 나라들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는가? 아니 북한을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가고 김일성 일가를 정말 우상 숭배하면서 신처럼 모시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로마서에 잘 드러나 있는데 로마서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작전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붙들어 준다. 라는 것들을 아주 잘 알려주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내용이 많이 바뀌면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읽고 싶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12장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남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0절,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고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그들을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그들에게 대하라.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더 키워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권을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믿는 자는 그런 자들 때문에 똑같이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모습으로 대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또 대할 때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닙니까? 그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를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 시편 37편 7절 8절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분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맡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하고 선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악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서 완전히 성화된 그 모습으로 바꿔가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불의와 죄악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몸의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 러닝머신도 있고 각종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 있는 것입니까? 멋있으라고 있는 것입니까? 러닝머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구도 하면서 몸을 키우고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구인 것입니다. 거기 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 것들 잔뜩 있어? 나 뛰기 싫은데 왜 자꾸 뛰도록 그렇게 만들어? 왜 이렇게 무겁게 해가지고 나 이걸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 또 근육도 적당히 있고 또 체형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기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불의가 판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이 나라를 좌우하는 세계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을 찾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자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몸으로써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의 재해를 잘 깨달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이 확실할 것이며 그 심판 중에서도 위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전능하심을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